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마음에는 하나님 나라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는 나라.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지 않으십니까? 고대 왕들은요, 자신의 영토 안에 이 비석을 세우고요, 그 비석에 자신의 형상을 새겨 넣는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을 통해서 나의 통치가 이곳에 미친다라는 것을 드러냈는데,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을 세상 곳곳에 두심으로 이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는 곳임을 드러내려 하셨습니다. 하지만 인간이 하나님께 반역하죠. 인간이 하나님을 버리고 스스로가 왕이 되려고 한 겁니다. 여러분, 죄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죄는 하나님의 통치를 저버리는 것, 하나님께 대한 반역이 죄입니다. 이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거역하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것이 죄이죠. 그럴 때 놀라운 것은 바로 이런 죄의 확산세입니다. 성경을 보면 죄가 순식간에 세상을 집어 삼키더라라는 거죠. 그럴 때 이는 이스라엘도 예외가 아니었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애굽에 종살이하는 민족을 자기 백성 삼으시죠. 노예들이라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자기 소유 삼으십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저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합니다. 그리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거죠. 그럴 때 나타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극도의 혼미 아니었습니까? 우리는 사사기를 통해서 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그 시대의 혼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보았는데,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면 여러분 찾아오는 것은 혼란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제 지속적으로 저들을 혼미 속에 살도록 방치하실 것인가? 저들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다가 자멸토록 놔두실 것인가? 여러분, 그것에 대한 답변이 바로 사무엘서인데요. 여러분, 성경은요, 사무엘서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는 나라를 세워가시려는 하나님의 열심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다윗과 같은 이상적인 왕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는 나라를 세우시려는 그 하나님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오늘 우리가 살펴볼 사무엘상 1장은 이스라엘의 처음 임금이었던 사울과 또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이었던 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던 이 사무엘의 출생에 관한 그런 기록입니다. 여러분, 사무엘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선지자이고 또 마지막 사사이고 또 제사장이었던 사람이죠. 그럴 때 사무엘상 1장 1절을 보면, 에브라임 산지 라바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우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었더라. 여러분, 엘가나라는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 사람은 이제 사무엘의 아버지인데요, 그는 여로함의 아들 엘리후의 손자 도우의 증손 숲의 현손이라고 하죠. 그럴 때 여기서 이제 여로함, 엘리후, 도우, 숲은 여러분 성경에서 단 한 번 이곳에만 언급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잘 알지 모른다라는 거죠. 더불어 이제 엘가나는 에브라임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역대상 6장을 보면 사무엘이 레위 지파의 사람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럴 때 오늘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이 엘가나가 본래 레위 지파의 사람이었지만 지금은 에브람 땅에 거주하고 있는 자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더불어 사무엘상 1장 2절을 보면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라.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여기서 분인나라는 이름의 뜻은 열매로 무성한 가지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녀는 그녀의 이름에 걸맞게 여러 자녀를 두었습니다. 반면 한나라는 이름의 뜻은 은혜인데, 여러분 그녀 역시도요, 그녀의 이름에 걸맞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필요한 여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녀에게는 자식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자녀를 꼭 가져야 된다라는 생각이 점점 희석되어 가고 있는데,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는 그렇지 않죠? 고대 사회에서는 자녀가 필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녀를 낳지 못하는 여인은 버려지거나 이혼당하곤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한나는 여러분 고통하는 여인이라고 할 수밖에 없었는데, 첫째는 이제 심리적 고통이죠. 아이를 갖기를 원하지만 갖지 못하는 아픔이 있는 겁니다. 둘째는 정서적 학대로 인한 고통입니다. 사무엘상 1장 6절을 보면 그녀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또 여기서 격분하게 하여라는 말이 본래는 천둥이 치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 천둥이 치면 온 땅이 흔들리듯 이 분인나가 한나의 마음을 뒤집어 놓았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럴 때 이 동사가요, 미완료형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분인나가 그냥 일시적으로 일회적으로 한나의 마음을 격분시킨 게 아니라 반복적으로 이와 같은 일을 했다라는 것이죠. 또 셋째는 남편의 몰이해입니다. 물론 엘가나는 한나에게 좋은 남편이었습니다. 5절을 보면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는데, 엘가나의 가족이 매년 실로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아직은 예루살렘 성전이 마련되지 않아서 실로에 예배의 자리가 있었는데, 이때 이제 엘가나는 그 제물의 분깃의 2배를 한나에게 주었다라는 거죠. 그럴 때 엘가나의 이런 행동은 분인나의 마음을 불안케 합니다. 여러분 신명기 21장 15절부터 17절을 보면 어떤 사람이 두 아내를 두었는데 하나는 사랑을 받고 하나는 미움을 받다가 그 사랑을 받는 자와 미움을 받는 자가 둘 다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이 장자이면 자기의 소유를 그의 아들들에게 기업으로 나누는 날에 그 사랑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삼아 참 장자 곧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보다 앞세우지 말고 반드시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 소유에서 그에게는 2목을 줄 것이니 그는 자기의 기력의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음이니라 말씀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미움받는 여인의 아들이라고 할지라도 장자이면 그 장자에게 2목을 줘야 한다. 여러분 그런 의미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을 보면 엘가나는요, 한나에게 아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벌써부터 2목을 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아이가 태어나면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나의 아이가 이 장자의 상속권을 차지하는 것은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자식과
관계된 일이라면 물불 안 가리는 것이 어머니죠. 그러다 보니까 이 브리나가 이 한나를 좋게 대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가나는 이렇게 눈치 없이 행동하는데, 그러면서 또 한나를 향해 그렇게 말하죠. 8절을 보면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어찌하여 라는 말을 반복하는데, 여러분 이 말은 성경에서 꾸짖음의 형식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엘가나가 한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어찌하여 라고 하면서 꾸짖었던 거죠. 여러분 그럴 때 오늘 성경을 보면 한나는요 전적으로 무기력함을 느낍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을 발견하죠. 특별히 5절과 6절을 보면 한나의 태문을 닫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라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5절을 보면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또 6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한나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그저 슬피 우는 일밖에 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처럼 오늘 성경에는요 이 한 불임의 과정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러분 우리가 알듯 이 사무엘서는 이스라엘이 이제 지파 공동체에서 이 왕정으로 건너가는 그 역사적 기록에 관한 그런 내용이죠. 그럴 때 오늘 사무엘서는요 한 불임의 과정에 관한 내용으로 그 서두를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왜 사사정에서 왕정으로 넘어가는 그 이스라엘의 역사에 관한 기록에 지극히 개인적이고 지극히 사사로운 한 개인의 가정사가 기록되고 있는가? 여러분 그 까닭을 살펴보면요 바로 이 한나의 생산치 못하는 모습이 당시 시대와 같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어느 것도 생산하지 못하고 잉태하지 못하는 이 암울한 시대가 바로 한나가 살았던 그 사사시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요 이 한나의 모습을 통해서 사사시대를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이 사사시대는 어떤 시대였는가? 바로 그 어느 것도 생산치 못하고 잉태치 못하는 불임의 시대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동시에 이 한나의 모습을 통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는가? 이 불임의 시대에서 놓여나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생명과 회복을 경험하게 될 수 있는가?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줍니다. 그럴 때 9절을 보면 다음과 같이 기록하죠.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여러분 성경은 한나가 일어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때 이 한나의 이런 모습은 당시 제사장이었던 엘리와는 다른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엘리는 뭐하고 있었는가?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이 말씀은 중의적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첫째는 문자 그대로입니다. 문자 그대로 지금 엘리 제사장이 의자에 앉아 있음을 뜻하는 말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의 무기력, 시대의 무능력함을 보여주고 있는 말입니다. 한나는 일어섰지만 제사장 엘리는 그저 앉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이에 대해서 여러분 김구원 교수는 이는 만군의 여호와 앞에 서기 위한 일어남이다. 한나는 절망 가운데 머물러 있기를 거부하고 그곳으로부터 일어나 새로운 인생의 문을 열었다. 그렇게 주석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좌절과 무기력 가운데 잉태치 못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 여러분 한나는 비록 불임의 여인이었지만 일어나서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는 마치 수로보닉의 여인을 연상시키죠. 우리가 알듯 이 마태복음 15장을 보면 한 귀슬 들린 여인의 어머니가 나오지 않습니까? 아이의 어머니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때 이 여인이 예수님을 찾았는데 예수님은요,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럴 때 이 아이의 어머니는요, 이 말을 듣고도 포기치 않는 거예요.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여러분, 이 여인은요, 믿음을 가지고 담대함을 가지고 예수님의 말과 대답과 상관없이 더욱더 주님을 향해서 가까이 나아가더라라는 거죠. 오늘 성경을 보면 한나도 마찬가지예요. 태의 문을 닫으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태의 문을 여실 분도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그런 믿음으로 지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통곡하죠. 10절을 보면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여기서 통곡하다라는 말은 사실은 오늘 우리가 생각하듯 큰 소리를 내어서 우는 것을 뜻하는 말은 아닙니다. 13절 보면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한나가 기도할 때 속으로만 기도한 거예요. 음성으로는 들리지 않은 거예요. 그러므로 여기서 통곡하고 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흐느껴 울면서 라는 말입니다. 흐느껴 울면서. 지금 하나는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 흐느껴 울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모습을 지금 엘리 제사장이 보게 되죠. 그리고 한나를 꾸짖습니다. 14절을 보면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엘리는 한나가 지금 술 취해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한나의 기도를 술 취한 여인의 주정으로 아는 거죠. 이는 당시의 제사장이었던 엘리의 영적 둔감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사장도, 당시 제사장도 이렇게 영적으로 둔감하였으니 일반 백성들은 어땠겠습니까? 이처럼 사사시대는요, 아주 영적으로 둔감한 시대였어요. 그럴 때 한나는 겸손하게 엘리를 향해서 변론을 하죠.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여기서 심정을 통하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뜻은 쏟아붓다라는 말입니다. 지금 한나는 내가 쏟아붓고 있는 것은 술이 아니라 내 마음입니다. 지금 나는 주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지금 내 마음을 쏟아붓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처럼 오늘 성경을 보면 한나는요, 그녀의 마음을 쏟아부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무엘상 1장 19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여기서 생각하신지라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짜카르인데요, 뜻은 기억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럴 때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의 기억은 꼭 사람의 구원으로 이어지더라라는 거예요. 창세기 8장 1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께서 기억하셨다는 거예요. 이 온 세상을 홍수가 뒤엎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요, 노아와 그 방주 안에 있는 짐승들을 기억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결국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이 세상을 뒤엎는 홍수 속에서 저들이 구원받는 일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는 출애굽기 2장 24절부터 25절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겁니다.
이 바로의 학정에 의해서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하고 있는데, 그때 이스라엘이 어떤 일을 하는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은 거예요. 부르짖은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가? 그들을 기억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지 않습니까? 이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의 기억은요 사람의 구원으로 이어집니다. 이게 마치 공식처럼 되어 있어요. 이는 오늘 성경도 마찬가지인데요, 하나님께서 한나를 기억하시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한나가 임신하여 아이를 갖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 이름을 사무엘이라 지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사무엘의 이름의 뜻은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라는 거죠. 이처럼 오늘 성경은 잉태하지 못한 한 여인이 잉태하는 일이 일어났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는데, 여러분, 이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무기력과 무능력에 빠져 잉태치 못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들이 다시 소생케 되고 소성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기억하심이다라는 거예요. 생산치 못하는 이스라엘이, 이 생산치 못하는 여인과 같은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그 길은 바로 하나님의 기억하심에 있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이제 이스라엘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한나처럼 일어나 하나님 앞으로 나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아 부으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사무엘서는요, 오늘 우리들에게 소망 없는 여인이 어떻게 회복되었는지를 보라, 잉태치 못한 여인이 어떻게 아들을 갖게 되었는지를 보라. 너희가 아무것도 잉태치 못하는 이 불임의 시대를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다시 여호와를 찾고 다시 그분의 은혜를 구하면 회복할 수 있다 라는 것을 지금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소망 없는 시대를 살아가는 것과 같죠? 절망적인 때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슬퍼하며 심히 애통할 수밖에 없는 상황, 오늘 우리가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오늘 우리가 한나처럼 일어나 하나님을 찾고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기억하여 주신다라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오늘 우리의 심정을 그분께 쏟아 부으시면 하나님은 반드시 오늘 우리를 기억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기억은 오늘 우리의 복으로 이어질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점점 이 시대가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가는 것 같습니다. 점점 오늘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살아가죠. 이 시간 오늘 우리를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나는 하나님과 가깝습니까? 나는 자기 소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며 살아갑니까? 어떻게든 하나님의 뜻에 더 가까이 다가가고자 노력하여 사십니까? 오늘 우리의 시대는 어떻습니까? 이 시대의 사조, 이 시대의 풍조는 하나님의 말씀과 가깝습니까? 지금 우리 시대에서 일어나는 일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 시대의 사람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면 망합니다. 인간의 생각대로 살아가면 망해요. 여러분, 사사기가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죄는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라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세상이 망하는 때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갈 때가 그렇습니다.
오늘도 나의 소견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줄 아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시대가 다시 소망을 획득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한나처럼 일어나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서 마음을 아뢰고 그 심정을 쏟아붓는 데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기억이 오늘 우리의 구원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우리의 사는 길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의 기억하심에 있습니다. 지금 사무엘상 1장은 오늘 우리들을 향해서 무엇을 말씀해주고 있는가? 너희들이 사는 길은 하나님께 있다. 너희의 소망은 하나님의 기억하심에 있다. 한나처럼 일어나서 하나님을 찾고 구하라. 여러분,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것을 알고 일어나 하나님을 찾으시는 분들이 되셨으면 합니다. 그분께 나아가서 마음을 쏟아 부으십시오. 오늘도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구원이 여호와의 기억하심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한나처럼 일어나 여호와께로 향하여 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마음을 쏟아부을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림의 여인처럼 잉태치 못하는 암울한 시대를 오늘 우리가 살아가오니 다시 한 번 더 한나처럼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